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의 삶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제가 갖고 있는 형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난관에 대해 말해 볼 때 지식이 해결 열쇠가 아닙니다. 순종이 해결 열쇠죠. 지식은 해결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닌 순종이 해결 열쇠입니다. 도전들은 여러분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어려움들은 여러분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닌 순종이 해결 열쇠인 이유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전들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 상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을 볼 때 이 부분은 전도자분들 중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조용하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조용하고 미소를 띠고 사람들은 이 사람 참 멋지다라고 말했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길 원했습니다. 저도 놀라했습니다. 그러나 단정짓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없는 죄를 씌워보자. 어떤 죄든지. 이리 와 보세요. 당신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당신의 돈을 훔쳤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제 돈을 훔쳤잖아요.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그 두 분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왔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희가 시작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리 와 보세요. 그 온화하신 분이 오셔서 얼굴이 바로 바뀌더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온화하다고 하고 멋지다던 그 신사분이 바뀌었죠. 거칠어져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맹세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사람들이 당신이 아주 조용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멋집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당신이 말한 아주 조용하고 온화하다는 사람은 어디 갔죠? 그분들께 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돈을 훔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아주 조용하고 온화하다고 해서 당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온화하지 않다는 것 아시겠어요? 당신은 그런 척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진짜 상태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비통함을 겪으셨죠.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는데 순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으로의 순종과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의 메시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과 태도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음이라고 했죠?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받으신 것들로 인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주하는 어려운 도전들로 인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요?
그런 도전들, 우리 상황들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도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든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조종할 때 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범죄자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며 도둑들입니다. 이동 차량 없이 여러분의 길을 갈 때 범죄자들이 몰고 가는 값비싼 차량을 봅니다. 저들이 우리 돈을 싣고 가는 놈들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빈곤이 올 때 여러분이 그 빈곤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허락하면, 고난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한다면, 재산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우울증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될 때 행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허락할 때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여러분이 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웃을 때 짜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한다면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아프게 된다로 생각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죄가 시험과 유혹이 없는 곳에 쉽게 숨어 있는 것을요. 도전들이 없는 곳에 죄가 쉽게 숨습니다. 불순한 것들이 금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 금이 처리 과정을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황금 아시죠? 금이 되기 전에 반드시 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죄, 부정한 것들은 도전, 시련, 유혹, 어려움이 없는 곳에 쉽게 숨어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 때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이 올 때 그들의 악한 행동이 드러나 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세상에 숨기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 아래 숨죠. 죽으니, 선지자니, 대조교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우리는 성경의 지식 아래 숨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해결할 수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든지 여러분이 읽는 것에 진짜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귀저귀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아주 먼 곳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죠.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 TV를 시청하며 살아갑니다. 무엇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즉,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는 침실에서 임마누엘 TV를 켜놓았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켜놓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불순종 때문이죠. 지식이 아닌 순종이 해결할 수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아주 먼 곳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성숙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무지합니다. 무지함은 죄입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것들에 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보는 것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탄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저기 구석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불행을 줘야겠다. 그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네, 내가 당신 아내를 봤는데 당신 아내를 본 곳이 아주 나쁜 곳이라. 정말입니다. 거기가 나쁘다는 것은 당신도 알잖아요. 뭐라고? 어디에 이런 장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기를 떨구고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녀를 사랑한다고 왜 내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살하고 싶어지죠. 자살한 사람들 중 50%는 모지하게 행동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들의 상황에 보이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전들이 여러분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도전들이 아픔일 수도 있고, 빈곤이나 고난일 수도 있고, 모욕이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압박감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는 법입니다. 압박감 가운데 제 말은 도전들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고난이나 아픔이나 빚이나 고난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또는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수 있어서 여기 계십니다. 차에 연료를 넣을 돈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녀분들을 교회에 보내고 여러분은 집에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난감해지길 원치 않아서죠. 여러분에게 이동수단을 주셨던 똑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셨습니다.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에게 차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동수단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 똑같은 것을 주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는 방식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간증을 하러 왔는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춤추는 것을 보죠. 그분들은 이렇게 출 겁니다.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죠. 사탄이 그 사람을 친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시련과 유혹이 여러분의 영적 현재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압박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진짜 여러분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